누가복음 1장 16절부터 38절까지. 부터 3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시니가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행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하셔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도록 아버지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참되고 온전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나무가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입니다.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또 루시엘 천사였는데 루시엘이 사탄이 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해준 이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 마리아가 선택을 받은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는 그 그릇으로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가서 이를 선지자의 하신 말씀대로 선지자가 우리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질 것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 이 나사렛 사람,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살면서 나사렛은 아주 이름 없는 도시였어요. 그 지명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잖아요. 그 나다레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면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 부르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어요. 은혜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없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는 그냥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종교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 내가 찾아가잖아요. 그죠? 내가 돈을 닦고 내가 열심을 해서 내가 이거를 했어 막 비나이다 하고 내가 뭔가 드렸어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실 때 내가 아멘하고 마음을 열어야 되죠. 열지 않아서 이제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평안할지어다. 먼저 평안을 알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는 평안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평안하라 그럽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늘 평안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평안하고 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늘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구약의 메시아 그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제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구약 때는 이제 다시 아기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너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시키겠느냐 그러면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죠.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천사가 위로를 하면서 무서워하지 마라. 그는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받아서 잉태할 텐데 그 아들을 낳으면은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은 건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어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어진다. 다윗의 왕위를 주셨다. 다윗은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온 왕이었죠. 유다는 레아,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유다. 그래서 그는 홀이 그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창세기에 보면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 왕의 족속이 왕의 지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는데 다윗도 유다 지파를 왔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왕이나 우리 왕조 시대에도 누구를 아이를 낳았다면 왕자를 낳았다면 난리 나잖아요, 그죠? 하물며 이 세상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신 분은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냈다고 그 예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가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가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내가 예수라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 왕위를 가지고 오신 분인데 아주 낮은 모습으로 오셨죠. 아주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를 하시면서 늘 병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의 백성들의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복음 전할 때와 지금 전할 때 너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나온다면 나오더라. 요즘에 나온다 해놓고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점점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인본주의가 되고 세상 그 문화가 되고 그렇게 되어가니까 이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시리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늘 잘못 얘기하는 것이 늘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잘못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잘못되게 알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우리는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신앙의 단체를 세우고 거기에 자기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러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목적지가 어디 있는데 딴 길로 아무리 달려도 그 목적지를 향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에게 역사하시면 병든 자도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남자의 씨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전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그분은 태어나실 때 죄가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전부 남자의 후손으로 죄를 갖고 태어나죠.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피를 흘려야만 우리는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고 용서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또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다음에 친족 엘리사벳 이는 그 누가복음 앞에 보면 1장에 보면은 그 제사장 사가랴 부인이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이가 없었는데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고 성소를 들어갔는데 천사가 그때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안 믿었어요. 안 믿다 보니까 안 믿어가지고 이 사가랴 제사장이 이 벙어리가 됐어요. 벙어리가 돼갖고 한참 동안 이제 나중에 네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입이 풀릴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아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침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전가하는 사역으로서 온 사람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중에서 제일 큰 자였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보다 더 큰 자들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가 서로 친족간이었던가 봐요. 사촌간이든지 그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그가 임신했던 것을 보면은 너도 이 증거가 따를 것이라 그렇게 증명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뭐 계시를 받았다. 물론 계시를 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계시가 이루어지는 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계시가 안 이루어지는데 자꾸 계시 받았다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시대는 말씀을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마치고 주셨습니다. 그 외에 덧붙인다는 것은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고친다, 더한다, 뺀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서 우리 성경은 예언의 말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면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자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말씀을 다하면 내가 이 성경에 있는 저주를 다할 것이고 너희가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들을 빼버리면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한다고 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자꾸 매달리지 말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믿음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내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고히 신앙을 가지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재앙이 쏟아지고 뭐 어떤 데가 되고 그런 것은 그때에 내가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내가 신앙이 없는 게 문제지 신앙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믿는다. 그것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동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이 마지막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대부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 주실 때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은 어떤 사물을 직접 내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말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그거라고 했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손에 주어지지 않고 말씀을 먼저 주셔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내 손에 실체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떨어뜨려 주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믿음을 주시든지 내게 말씀을 주시든지 그러면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있으면 그 말씀에 대한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내게 나타나 보여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내게 보여주세요. 내게 손에 내게 안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믿음이 될 수가 많은데, 우리 성도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을 주어진 말씀을 받고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실상을 주고 응답 주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갖고 말씀을 붙잡고 할 때에 그때에 그것이 실상으로 나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늘 기도할 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라는 것들이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것이 내게 실상으로 오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게 이렇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마리아의 마지막 고백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데 거부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나 못해요 이러지 않아요. 그죠? 주의 일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 이거 못해, 하나님 나 이거 안 합니다 이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 교회도 진짜 주의를 하는 사람, 제대로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같이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에 보면 알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교회가 성도가 많다고 해서 다 일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때 유대인들은 처녀가 아이를 뵈면 바로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그 말을 하고 그 말을 받고 떠나갑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누가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말을 했다. 그것에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도 무엇이든지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성경 말씀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거 읽으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아는 게 더 많지 모르는 게 더 많습니까? 성경 말씀이 읽으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말씀을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자기 감정이 오는 대로 풀고 내가 감동받은 대로 풀고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네가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믿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네가 예수를 닮아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 닮아서 살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려워할 필요도 없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 내가 충만하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기뻐하고 더 알고, 정말 주님의 그 성령 이 말씀이 내게 충만히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 혈압을 갖고 있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면은 내가 기도 응답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울이 되고 믿음이 되고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바르게 세워진 믿음이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를 다 소망하며, 주님이 초림 때 오셨다는 것은 또 다시 재림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초림 때는 다 알지 못했지만 재림 때는 모든 이 세상 몇십억의 인구가 다 그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름이 불려지는 자가 있고 불려지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 불려지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나팔 소리에 이름 부를 때에 내가 그 이름이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름이 들려지면 내가 그 이름 불려질 때 내가 올려가면서 호련히 변화가 된다고 했어요. 올려갈 수 있는 영이 되는 거죠. 부활체.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화로운 몸을 입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제대 몸으로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올려갈 때 우리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화로운 몸으로 병들지 않고 죄 짓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싹 변화시켜서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끌려 올라갑니다. 그것이 최고의 영광의 날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정점은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신앙의 생활을 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이제는 깨어있는 이 믿음에 집중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 초림하시면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늘 믿으며 또 아버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바르게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성도가 되게 하셔서 알곡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 인정하는 자가 되고 칭찬하는 자가 되어서 주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넉넉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